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리원 시리즈 7번째 사명을 위임하라, 위임파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사명을 위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각 사람, 성도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불을 받아 뜨거워진 그 불꽃이 이제 불씨를 지피면서 그 불씨를 옮겨가는 과정 중에서 봉착한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른 불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을 가로막고 연소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의 불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많은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막은 말들, 그러나 불씨는, 진짜 불은 퍼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8년도 첼시에서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오픈하신 분이 있습니다. 개발, 조리, 응대 모든 것을 처음엔 다 홀로 시작했어요. 불씨를 이제 지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3년 뒤였던 2001년도에 미슐랭 3스타를 받고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국제 지점이었던 두바이,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B-E-R-R-E 어떻게 발음해요? 네, 비리 맞아요? 19년도에 미국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모펀드 라이온 캐피탈과 손잡고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요. 북미 전역에 35개 레스토랑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국에 37개, 그리고 전 세계 도합 90개의 이 사업을 레스토랑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불씨는 번져가죠. 그러나 급성장을 하다 보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점이 문을 닫기도 해요. 그리고 막대한 부채를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임파워, 누군가에게 그 권한을 넘겼어요. 경영권을 넘기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주방, 그와 함께 했었던 프렌치 파인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발음이 어렵네요. 오버진이라는 이 레스토랑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기와 함께 했었던 셰프에게 주방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경영권도 넘기고 주방도 넘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셰프는 고든 램지입니다. 고든 램지가 이 위임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이 사업을 온전하고 또 온건하게 잘 세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의 본질은 성공입니다. 불의 본질은 잘됨입니다. 불의 본질은 목적에 다다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의 본질이 뭘까요? 불의 본질이 뭘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본질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장 40절을 보면 이러한 사랑이 교회 내에서 있었지만 사도들이 다른 불을 만나 이 도전을 마주치죠. 5장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랑의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왕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growing numbers, 수가 자라남에 따라서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그러니까 그 거점에 있었던 가르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막아버립니다. 너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낼 때 그저 보내지 않습니다. 살해 협박을 하고 플러스 패대기를 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누군가가 억압하고 옥죄인다 해도 그것이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흐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사역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목양으로 또 사역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져가는 불은 그냥 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람을 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을 탈 때 세상 말로 말하면 그걸 우리는 흥행이라고 하죠. 교회 언어로 순화를 하면 부흥이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수가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은 그 공동체가 비단 무조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불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번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 번져 나갈 때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회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고든 램지가 이 사역, 본인의 본질이 뭐죠? 그 불의 본질이 성공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위임을 하듯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각고의 노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위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 사역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마치 불을 번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중에 교회의 숙제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 문제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 문제가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를 보시면요,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뭐 했다고 해요? 히브리파 사람을 누가 원망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서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손길이 막 분주해집니다. 이게 제대로 막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딱딱딱 A부터 G까지 펼쳐질 수가 없어요. 이 사역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온더스팟으로 다양한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숫자가 많아졌는데 플러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에 대한 소외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섬기냐? 당시에 과부들은 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직계가족이 아니고서는 본인의 삶을 꾸려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해줘야 될 직계가족이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조차 없으면 정말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을 이 증거 또는 전파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역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받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못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급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구제라는 것은 그걸 겁니다. 음식을 주거나 그리고 어떤 기프트를 주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일의 구제라고 하면은 음식이겠죠. 음식을 주는데 보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단에서 제외된 건 아니지만 누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좀 어떻죠? 우리 다음 주에 그 플러스 원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깔쌈한 기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 못 받아가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제외됐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놓친 겁니다. 알겠죠?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고 가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왜 보급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다만 손길을 뻗지만 닿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었을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교회가 애초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원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하게 된 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씨를 지피고 옮겨 붓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역의 빈틈에서 오는 원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불씨를 받아 이 사랑의 불길이 번져 나감에 있어서도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는 완전하지만 그 주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손발이 되어 일을 할 때는 삐그덕 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빈틈의 상황을 공략하는 마귀는 공동체를 노략하기 위해서 그 불평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원망이 무엇이랑 만나면 화염처럼 팍 퍼질까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매일의 구제에서 보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했던 이 과부들, 그럴만도 하죠. 생계 전선에서 지금 당장 내가 받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당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신분의 위치가 변경됐죠.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신분보다 앞서는 게 뭐죠? 현실의 욕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so what?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게 뭔데? 두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뭔데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어려움과 상황들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옥죄임을 당한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원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누구에게나 원망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 중요한 거는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만. 백성이 무엇으로 원망을 해요? 악한 말, 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죄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커지다 보면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틈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노략합니다. 이것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두 양자 간의 연약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헬라파에게는 원망의 입술을 그치도록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사역의 빈틈을 메우도록 해야 되겠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호 간의 말이죠. 얼마나 더 있고 없고의 기스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제자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불러 이르되 여러분, 헬라파 청년들, 우리 교회에 섬김받는 청년들도 있고 히브리파 청년들, 섬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헬라파 청년들이 혹 섬김받지 못해 어떠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죄를 범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악한 말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원망이 들려지면 히브리파 청년들은 그 사역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보듬고 필요하면 재설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선순환의 원리가 되겠죠. 악순환은 뭐가 될까요? 악한 말로 끝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보완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방치합니다. 균형 있는 섬김과 보급을 위해 사역의 설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불씨가 급격히 번져 나가자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교회의 애로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여러분 아시나요? 독일군이 주요 항구를 다 파괴를 했어요. 군수물자 전부 다 끊겼습니다. 상륙지 내릴 그러한 군수물자 내릴 방도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계획을 했던 설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멜버리 항구 계획이라고 합니다. 멜버리 항구 계획, 멜버리 항구 계획. 부두, 교각, 방파제 다 배로 끌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가운데 임시 항구를 만들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냐. 수백 척의 선박과 그 구조물들이 폭풍 사이에서 막 총탄 사이에서 그 콘크리트를 철구를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공병들의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불가능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불가능이다. 근데 놀랍게도 12일 만에 완공이 돼요. 그 완공된 항구에 9,000톤 이상의 보급품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독일군에 의해 해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보급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바로 손김의 손길인데 때로는 그것이 목숨값을 요구할 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숨값을 요구할 만한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혹 literally 진짜 순교의 반열까지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히브리파 청년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연약한 청년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통에서 세워진 이 교회 은혜로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지독한 인간성, 우리 본성상의 그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리고 대놓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역의 빈틈이 생겼을 때 이 사역의 빈틈을 공략하고자 하는 그 빈틈 타고 흐르는 마귀, 불평을 무기로 쥐어주면 안 됩니다. 불평을 연속적으로 쥐어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원망의 악한 말과 만나면 우리 시험 듭니다. 교회 안 나와요. 나오기도 싫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청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원망이 있더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할 때 죽음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불평 듣는 자리에 시험과 무게를 이기고 나아갈 때 교회가 흔들림 없고 계속해서 왕성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사의 증언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이 섬김 가운데서 비록 빈틈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보듬고 그리고 설계하는 방향으로 좋게 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사명을 위임하라. 여러분, 교회에 대해 불평이 있어요? 원망을 끊고 사역을 보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 이 원망이 있을 때마다 사역을 재점검하고 맨날 바꿔야 되냐?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뭔가 이렇게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막 제안을 했어요. 박 목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메시지들, 이야기들, 그런 소리들이 막 있겠죠. 그런 건의사항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다 바꿔야 될까요? 갈아엎어야 될까요? 갈아엎는다, 손 들어보세요. 갈아엎지 않는다,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대로 있으시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것은 한글 성경에는 칭찬이라고 표현됐지만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칭찬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제 증언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증언되다. 어떤 것으로 증언이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제 뽑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는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을 의미하냐? 행정 사역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람이 많아지면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 본질에 대한 실제적인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행정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 뭔가 모인다, 밥을 나누고, 뭔가 이제 뭐 상품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도 나누고, 순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다 행정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말도 안 통했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수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게 어버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뽑혔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무엇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은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 경계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그것을 전부 다 적용을 시키면 이 교회 행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경계를 짓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자매? 지혜가 뭐죠? 우리 소피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소피아. 뭐 인생 철학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현실 적용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현실 적용력이 둘 다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경영을 하고 그것을 구현해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신사숙고의 결정,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검증됩니다. 우리 리더들 다 검증된 분들이죠. 순장님들 다 검증된 분들 아닙니까? 말씀과 삶으로. 맞죠? 동의하시죠? 동의하면 아멘? 순원분들, 순장님들 섭섭하시면 아멘? 우리 순장님과 리더분들 정말 칭찬받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홀로 감당했던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날마다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모세 할아버지인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재판을 하니까, 재판을 뭐예요? 경계잖아요. 구분이잖아요. 변별력이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딱 나와가지고 18장 21절에 딱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딱 하고 있는데,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공동체나 능력 있는 사람 세웁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자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뇌물이 들어올 때 그 불의의 재물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편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행할 사람이 7사람이면 족하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계하고 구분해서 거짓된 것들은 차단을 하고 해야 할 현실 적용력을 가지고 펼쳐야 할 그 경영은 구현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백업해주는 본문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길 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리더들과 순장들, 그리고 팀장님들과 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것일 텐데, 여러분, 이 모든 섬김 가운데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걸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편향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섬기는 사역은요, 우리 교회에선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분별함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누군가 상처받고 안 해도 누군가 상처받을 때,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편향되면 안 되는데 리더의 위치에서 결정해야 될 때 누군가는 수혜를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해. 반대로 플립을 하면 또 상처를 받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718-925-1224로 가지신 여러분의 고견을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누군가 시험에 드는 가치 중립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다 수혜받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전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보시죠. 5장에 보시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여성분들 마음의 준비 단디하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젊은 과부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그때 당시 있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무분별하게 수용하자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 경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포용하는 넓은 품으로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지만, 다시 말하면 죄인은 포용하시지만 그 죄는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때 당시에 젊은 과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과부들이 주를 위하여서 섬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섬기는 분들을 과부 명단에 올리는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섬기지 않고 정욕에 따라 맡겨진 직분을 외면하고 결혼할 남편이 생겨서 결혼하게 된 것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한 그 직분을 내버리고 나아간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요즘 갬성으로 제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말씀을 힘입어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오죽하면 바쁘게 살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의 말들이 계속해서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구분을 짓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죄인은 포용되지만 죄는 허용되지 않는, 은혜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허용은 공동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서운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낳아요. 그것이 악한 말과 만나면 끝이 납니다. 15절의 말씀, 이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 함께 시작. 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같지 않아서 날마다 우리들을 흔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대상자에게 흐르도록 7명이라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유는 진리 위에 서서 무분별하게 그 무분별함을 경계하도록 하고 편향 없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감당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준과 질서가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영적으로 값없이 순서 없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믿음을 그냥 빡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값 없이 순서 없이 주어주십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일은 육적으로 일어날 때는 질서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은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나 순서에 따라 소외받지 않도록 잘 챙기는 우리 강한 용사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리더분들과 순장분들 그리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찾아와서 대화할 수 있고 그것을 잘 반영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너무 좋습니다. 단 그것이 악한 말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술에서 나온 악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가 차라리 그때 고기 쌈 싸 먹고 갈비살, 안창살, 등심 이런 신 같은 것들 그걸 모르고 구원받은 그 자녀됨의 신분을 모르고 현실의 욕구가 앞서니까 내가 그냥 그때 그 삶이 좋았지라고 원망 불평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불을 보내서 진영 끝을 살라버렸습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말 올라올 때 그것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건의하시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단 그것들이 퍼져나갈 때 불길과 같아서 다른 불이 되어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이 7사람을 택하여서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교회의 사명을 위임한 거죠. 결국은 위임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 행정을 맡긴 건데요. 이 행정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잘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투 트랙이에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이 교회의 영적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갖춰져야 할 그 실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일이 맡겨졌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직무 목록이 늘어나는 거겠죠. 한 가지 일이 더 추가가 되고 맡은 사역도 한 가지가 추가가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은사의 불길을 그냥 붙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여러분,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7절에 가니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절제, 능력,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역할 때 우리 모두가 품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엘레멘트들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이 있냐, 죄를 경계하고 구분하는 내 마음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힘든데 그나마 좀 그래도 지켜보고 유보하고 내 판단을, 그런 걸로도 놀라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능력,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마지막 8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8절 말씀이요.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라 함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짜증이 막 올라오고 막 여기까지 욕이 올라와도
누구로 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불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불로 지져 없앨 연소될 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오면 그 모든 나의 죄악된 본성을 연소시킬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토트넘과 뉴캐슬 2025년 8월 3일 날 쿠팡 플레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써니가 떠났어요. 토트넘 떠났습니다. 63분 시간을 소화하고 후반전 18분인가요? 그때 퇴장을 했죠. 토트넘과 10년의 인연을 눈물로 마무리했어요. 통산 454경기, 173골, EPL 2021년과 22년에 득점왕을 했고 24년과 25년에 유로파 리그를 승리로 그리고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교체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쳤어요. 뉴캐슬 선수단까지 그 경기장 가운데 도의를 해서 고별기를 배웅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8월 12일부터 이 주장 완장을 찾죠. 딱 2년을 이 주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퇴장할 때 이제 크리스티안 레베란가요? 그 사람한테 주장 완장을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2023년 8월 달 손흥민 선수가 처음 그 주장 완장을 찼을 때 개막 경기 때 선수단 전체와 팬들 앞에서 완장을 채웁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 전까지 팀한테 인정받았지만 완장을 찬 순간 팀 대표로서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본질이 뭐죠?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마치 이와 같다 생각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행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승리하도록 돕는 공동체의 나눔이 있어요. 순장 모임 하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살았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본질은 승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 받아 결단하는 것. 여러분, 교회 섬김은 은혜지만요, 모두가 공정하게 누림 안에서 거하도록 우리가 분별력과 이 적용력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에 허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질서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이 순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공적인 위임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사랑을 누리면서 말씀 듣고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동참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